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영과 진리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여호와의 집, 우리 여호와의 성전, 곧 우리 하나님의 성전 뜰에 서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의 이름이 아름다우니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야곱 곧 이스라엘을 자기의 특별한 소유로 택하셨음이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여전히 그 자리에 서 있다 생각했는데 지금도 변함없이 발자국도 그대로일 줄 알았는데 마음은 조금씩 굳어졌습니다. 사랑한다는 말은 형식이 되었고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하나둘 생겨났습니다. 불안과 두려움은 어느새 마음 한켠에 자리 잡았습니다. 이젠 주님보다 세상이 더 커 보이고 현실만 눈에 들어옵니다. 미련하고 연약한 저희, 세상과 하나님 사이의 경계에 서 있는 저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자신의 무너짐을 인정하고 주님 앞에 죄를 고백하도록 도와주옵소서. 다시 십자가 앞에 나아가오니 저희를 씻어 주옵소서. 오늘도 세상에서 돌이켜 주의 집 성전에 서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기 소유로 택하시고 선하고 아름다운 이름을 부를 수 있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게 하옵소서. 그 이름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이제 우리 모두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감히 주님의 이름으로 담대히 드리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교독문 77번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독문 77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그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일주일간의 삶을 뒤로하고 주일을 맞아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자격 없는 저희를 택하여 불러주시고 독생자 예수님을 주시기까지 큰 사랑 베풀어 주신 아버지께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주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우리의 욕심을 쫓고 물질을 바라보고 살지 않았는지 돌아보면 부끄러운 모습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에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주일에 한 번 드리는 예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일상의 삶 속에서 빛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시고 하루하루 주님과 함께하는 날과 횟수가 늘어날수록 주님을 본받고 닮아가는 인생 되게 해주십시오. 내 신을 벗으라는 말씀 가지고 올 한 해를 살아갑니다. 내가 할 수 있다는 교만과 욕심을 내려놓고 주님만 우리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하나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말씀을 전해줄 정한주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예배를 돕는 봉사자들의 수고를 기억하여 주십시오.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 예배 중에 임재하여 주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양화진 봉사관 증축이 완료되어 주일에는 교회 학교 청장년 예배 공간으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양화진 묘원 안내 공간으로 사용합니다. 아울러 예배 공간이 늘어남에 따라 관리 봉사팀, 예배 안내팀, 친교팀에서 봉사자를 모집하오니 안내에 비치된 봉사 신청서를 제출하시거나 홈페이지 신청 및 안내에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 예배 시 메세나폴리스 주차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주차한 시간에 맞게 홍보관 1층 친교실, 이별관 1층 하품, 교육관 1층 사무실에 비치된 주차 정산용 태블릿을 통해 정산할 수 있습니다. 제58회 유아 세례식이 2월 22일 오후 6시에 홍보관 예배실에서 있습니다. 유아 세례를 원하는 가정은 유아 세례 신청서를 제출하시거나 홈페이지 신청 및 안내에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5회 교구별 금요 집중 기도회 네 번째 기도회가 3교구 주관으로 이번 주 금요일 오후 8시 30분에 홍보관 예배실에서 열립니다. 누구든지 참여할 수 있습니다. 통합부 겨울 성경 학교가 내 신을 벗으라 라는 주제로 이번 주 토요일에 교육관에서 열립니다. 양화진 문화원이 주최하는 찾아가는 문화 공감이 바른 인권 여성연합 이사인 연취현 변호사님의 청년을 위한 최소한의 법률 상식 강의로 1월 25일 주일 오후 5시 30분에 홍보관 예배실에서 열립니다. 현장과 온라인으로 누구든지 참여할 수 있습니다. 교우님들의 많은 참석 바랍니다. 2030 청년교구 겨울 수련회의 신청을 받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교구에서 보내드린 링크나 홈페이지 신청 및 안내에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가 변경된 분들은 교적정보 수정을 위해 변경된 정보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차량 번호가 변경되었거나 차량 등록을 하지 않으셨다면 반드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홍보관 1층 알림방 또는 홈페이지 안내 및 공지에 교회에서란을 통해 변경된 사항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 발자취를 걸으며 묵상하는 그리스 튀리키의 성지 순례를 진행합니다. 참가를 원하시는 교우님들께서는 주보를 참고하시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월에 예정 중인 종교개혁지 순례는 추후 모집할 예정입니다. 성가대원을 모집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역에 재능과 소명을 가진 분들의 많은 지원을 바랍니다. 봉사를 원하시는 분은 안내에 비치된 봉사 신청서를 제출하시거나 홈페이지 신청 및 안내를 통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7절에서 14절입니다. 신약성경 315쪽입니다. 에베소서 5장 7절에서 14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신약 성경 27권 중에서 가장 많은 분량을 기록한 사람은 누구이겠습니까? 아마 적지 않은 교우님들께서는 사도 바울을 떠올리실 것입니다. 신약 성경 중에서 가장 많은 책을 기록한 사람은 바울입니다. 바울은 신약 성경 27권 중에 거의 절반에 가까운 13권을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많은 분량을 기록한 사람은 누가입니다. 누가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단 2권만 기록했지만 그 2권의 분량은 신약 성경 전체의 약 4분의 1이나 됩니다. 하지만 누가는 누가복음 사도행전에 자신에 대해서는 단 한 줄도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신라와 함께 2차 전도 여행을 떠났습니다. 그들의 섬김으로 인해서 교회의 믿음은 더욱 굳건해졌고 그리스도인의 수도 점점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성령님께서 무슨 연유에서인지 소아시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바울 일행은 북쪽 지방으로 올라가려고 했지만 그것도 예수의 영, 성령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어쩔 수 없이 항구 도시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거기서 마게도냐 사람의 환상을 보았습니다. 밤에 마게도냐 사람이 환상 중에 바울에게 나타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라고 말했습니다. 바울은 그 환상을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수용했습니다. 그래서 바울 일행은 몇 곳을 거쳐서 마게도냐의 첫 도시 또는 어뜸 도시인 빌립보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환상을 본 드로아에서부터 바울 일행을 가리키는 주어가 그들에서 우리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부터 사도행전의 마지막 장인 28장까지 바울 일행을 계속 우리라고 표현됩니다. 우리는 화자, 즉 말하는 사람인 자신을 포함한 1인칭 복수형 주어입니다. 그 의미는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가 드로아에서 합류하여 끝까지 함께 했다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4장 14절은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와라고 하여 누가의 직업이 의사였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어느 시대, 어느 지역에서나 의사는 소수의 사람이 갖는 직업이었고 그 일을 통해서 경제적으로도 윤택하게 살 수 있는 직업이었습니다. 누가는 직업이 의사였었기에 누가복음에는 다른 복음서에 기록되지 않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치유 사역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8회 동안이나 귀신이 들려 있었을 뿐만 아니라 허리까지 꼬부라진 채 살아야 했던 여인을 고쳐주신 것, 몸에 물이 차는 병인 수종병으로 고생하는 사람을 고쳐주신 것, 한센 병자 10명을 고쳐주신 것은 모두 누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후 잡혀가실 때 베드로가 검을 꺼내어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잘랐습니다. 그것은 사복음서에 모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지만 예수님께서 그 종의 귀를 고쳐주셨다는 내용은 누가복음에만 있습니다. 누가가 이러한 내용을 기록할 수 있었던 것은 단지 그의 직업이 의사였기 때문만이 아닙니다. 누가가 다른 복음서에 기록되지 않은 것들을 기록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주님의 사역을 섬세하게 살폈을 뿐만 아니라 그가 선하고 따뜻한 마음의 소유자였기 때문입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12살 된 딸이 죽었을 때 예수님께서 그 길로 가서 그 아이를 살려주셨습니다. 그 이야기는 공관복음,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모두 나오지만 오직 누가만이 그 딸이 외동딸이었다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부모는 죽으면 뒷산에 묻고 자녀는 죽으면 가슴에 묻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부모에게 여러 명의 자녀가 있어도 그 중에 한 자녀가 먼저 세상을 떠나면 부모는 그 자녀를 가슴에 묻습니다. 부모가 사랑하지 않는 자녀가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누가는 그 딸이 외딸이라고 밝힘으로 부모의 안타까움과 슬픔을 더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을 데리시고 산으로 올라가셔서 기도하시고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주님의 십자가에서의 죽음에 대해 대화를 나누시고 내려오셨을 때 산 아래에서 남아있던 제자들이 쩔쩔매고 있었습니다. 한 아버지가 귀신이 들린 아들을 데리고 와서 고쳐주기를 바랐지만 제자들이 고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 이야기 역시 공관복음에 모두 나와 있지만 그 아들이 외아들이었다는 사실은 누가만이 밝히고 있습니다. 누가는 헬라인, 즉 이방인이었습니다. 신약 성경을 기록한 사람 중에 유일한 비유대인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아닌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들에 대해서 에베소서가 잘 표현하고 있는데 그들은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자신이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는 존재였다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나면 형언할 수 없는 감격이 생깁니다.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을 정도로 중요한 것이 하나님과의 바르고 깊은 관계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전에 자신처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긍휼하심에서 벗어나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갖게 됩니다. 이방인 출신의 누가가 기록한 누가복음에는 이방인을 비롯한 세리, 병자, 죄인, 여인들에 관한 내용이 다른 복음서보다 훨씬 많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주었던 사람도 사마리아 사람이었고 한센 병자 10명이 예수님께 고침을 받았지만 그들 중에 돌아와 감사한 사람은 단 한 명이었는데 그도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그 두 이야기도 누가복음에만 있습니다. 유대인에게 사마리아 사람은 이방인과 다름이 없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집을 나간 둘째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의 비유와 여리고의 세리장 삭개오의 이야기도 누가복음에만 나옵니다. 외아들을 잃은 나인성 과부의 이야기, 향유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와 눈물로 주님의 발을 적시고 자신의 머리털로 닦은 후에 향유를 부은 이야기도 모두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누가는 그들도 하나님의 긍휼의 대상이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될 사람이며 하나님과 깊고 바른 관계를 맺어야 하는 존재인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또한 누가는 드로아에서 바울 전도팀에 합류한 후 마지막까지 바울의 신실한 동력자였습니다. 바울이 죄수가 되어 배를 타고 로마로 호송되어 갈 때 누가는 아리스다고와 함께 배에 올랐습니다. 당시 죄수로 호송되어 가는 사람에게는 수발을 들어줄 수 있는 종 2사람까지 탑승할 수 있었습니다. 누가는 바울의 종으로 등록하면서까지 바울과 함께 했던 것입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며 겪었던 고난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7절입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1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바울이 복음을 전하며 이렇게 다양한 고난을 겪었다면 그의 몸은 만신창이었을 것입니다. 그런 고난 중에도 바울이 끝까지 소명의 길을 갈 수 있었던 힘은 무엇이었겠습니까? 바울이 터미네이터나 로봇캅과 같이 그의 몸이 로봇인지라 아무리 맞아도 상처를 입지 않고 아무것도 먹지 않아도 전혀 배고픔을 느끼지 못하며 매일 밤을 새워가며 일을 해도 배터리만 정기적으로 갈아주면 몸이 다시 원상복구되었기 때문이었겠습니까? 아마 의사 누가가 없었다면 바울은 사역하면서 건강을 유지하기가 정말로 어려웠을 것입니다. 누가는 바울의 동력자이자 주치의와 같았던 것입니다. 또 디모데후서에서 바울은 누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끝이 좋아야 만사가 좋다라는 속담이 있듯이 시작보다는 끝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디모데후서는 바울이 옥중에서 보낸 것이고 그의 생애 중 가장 마지막에 보낸 편지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유언서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그 감옥에서 6개월 정도 옥살이한 후에 그는 순교의 제물이 됩니다. 바울은 지금까지 소명의 길을 신실하게 달려왔습니다. 그런데 그의 마지막은 왠지 쓸쓸해 보입니다. 바울은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진 감옥에서 네로 황제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함께했던 동력자들 대부분이 떠났습니다. 그 깊은 감옥에서 바울의 마지막 가는 길을 묵묵히 곁에서 지켜주고 있던 사람이 누가였습니다. 누가의 주님을 향한 신실함은 바울에게 말할 수 없는 위로를 주었을 것입니다. 당시의 정황으로 들어가 본다면 그 어떤 사람도 바울만 중요하고 누가는 중요하지 않다고 말하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일터에서, 교회에서, 삶의 자리에서 어떤 역할을 하게 되든지 중요한 역할과 중요하지 않은 역할이 나뉘어져 있지 않습니다. 우리 각자가 자신의 역할을 제대로 하고 그 모든 역할이 합쳐져야 하나님의 사역이 완성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의사인 누가는 바울의 전도팀에 합류하지 않았다면 드로아에서 사람들의 질병을 치유해 주며 경제적으로도 여유 있게 살 수 있었을 것입니다. 또한 주변 사람으로부터 좋은 평판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이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2000년 전에 누가라는 사람이 존재했는지도 몰랐을 것입니다. 누가와 바울이 드로아에서 어떻게 만났는지는 성경이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당시 소아시아, 오늘날의 튀르키예의 각 도시에 처음으로 복음을 전한 사람은 바울이었기에 누가 역시 드로아에서 바울을 만남으로 복음을 영접하여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나아가 의사의 삶을 청산하고 바울의 전도팀에 합류하였다는 것입니다. 또한 누가가 바울의 마지막까지 함께했던 것은 경제적인 이익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의 인간적인 매력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그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분의 말씀이 영원한 생명의 말씀, 결코 쇠할 수 없는 진리의 말씀이었기 때문입니다. 즉 누가는 진리와 생명의 주님께, 또한 진리와 생명의 말씀에 자신의 전 인생을 드린 것입니다. 누가의 이름의 뜻이 빛나다입니다. 그는 자신의 이름을 빛내는 삶을 산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이름을 빛내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의 이름을 빛나게 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우리의 삶이 누가와 같이 빛나야 하고 빛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본문 8절이 이렇게 증가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그리스도인은 전에는과 이제는이 또렷하게 구분되는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에는 우리가 어둠에 속했는데 이제는 빛에 속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소속이 달라졌고 우리의 신분이 달라졌습니다. 에베소서 2장의 표현으로 하면 전에는 우리가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행하여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은혜로 구원을 받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또한 우리의 소속이 바뀌고 신분이 달라진 것을 에베소서 4장의 표현으로 하면 전에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또한 나는 세상의 빛이다. 즉 나는 영원한 생명과 진리의 발광체다라고 말씀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도 너희는 빛이다. 즉 너희는 생명과 진리의 복사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직 주 안에서만 빛입니다. 우리는 주님 밖에서는 결코 비칠 수 없습니다.
주님 밖에서는 아무리 큰 업적을 이루고 또 아무리 엄청나고 훌륭해 보이는 일을 행했다 할지라도 그것은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자신이 주님 안에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나는 반딧불이라는 제목의 노래가 있습니다. 그 앞부분 가사가 이러합니다. 나는 내가 빛나는 별인 줄 알았어요. 한 번도 의심한 적 없었죠. 몰랐어요. 난 내가 벌레라는 것을. 그래도 괜찮아. 난 눈부시니까. 자신이 아무리 별이라고 생각하고 주장해도 주 안에 있지 않으면 요한한 벌레와 다름이 없습니다. 눈부신 벌레가 아니라 그냥 벌레와 다름이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주 안에서 빛이 되고 빛의 자녀로 행할 수 있습니다. 주 안에서 비친 우리가 빛의 자녀답게 행한다면 무엇이 우리에게 나타나는지를 9절이 이렇게 증가합니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빛의 열매는 세 가지, 착함, 의로움, 진실함이라고 합니다. 빛의 열매의 첫 번째 특성은 착함입니다. 착함, 즉 선은 번역하기가 쉽지 않은데 마음과 삶이 모두 바르고 신실한 것입니다. 정의가 마땅히 주어야 할 것을 마땅한 사람에게 주는 것이라면 착함, 선은 주어야 할 것 이상의 것을 베푸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에서 48절이 이러합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착함은 하나님을 본받아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신적인 존재라면 선한 사람에게만 해를 비춰주고 악한 사람에게는 해를 비추어 주지 않으려고 할지 모릅니다. 또한 의롭게 살려는 사람에게는 비를 내려 주어서 풍성한 결실을 맺게 해 주려고 하지만 불의한 사람에게는 비를 내려 주지 않아서 곡식이 연결지 못하도록 할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나와 친분이 있는 사람에게는 늘 따뜻한 얼굴로 대하려고 하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에게는 찬바람이 쌩쌩 불게 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선하신 하나님께서는 정의롭게 사람을 대하시기도 하시지만 정의를 넘어서 긍휼과 자비로 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성품을 본받는 것이 빛의 열매인 선, 착함이 나타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나 선지자를 부르셔서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요나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정의로우신 분이시라면 니느웨를 심판하셔야 한다고 생각했고 니느웨는 회개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무너져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스페인의 고대 항구 도시인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도망갔습니다. 결국
요나 선지자는 물고기 뱃속에까지 들어갔다가 나와서 니느웨로 가서 회개를 선포했고 니느웨의 왕에서부터 신하는 물론 백성까지 베옷을 입고 참여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뜻을 돌이켜 그들에게 내리려는 재앙을 거두었습니다. 그 모든 과정을 지켜본 요나 선지자는 싫어하며 분노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요나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나서 4장 10절에서 1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능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이것이 요나서의 마지막 내용입니다. 요나 선지자는 정의를 구했다면 하나님께서는 착함, 선으로 니느웨 백성을 대했습니다. 빛의 열매의 두 번째 특성은 의로움입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8복을 말씀하셨는데 그 중에 네 번째가 이러합니다. 마태복음 5장 6절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사람의 생명을 유지해 가는데 아주 중요한 세 장기는 뇌, 심장, 폐입니다. 그래서 이 셋을 3대 생명 유지 장기라고 합니다. 이것들의 기능이 중지되면 죽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의학 기술의 발달로 뇌의 전반적인 기능이 완전히 정지된 상태에도 인공호흡기를 이용해서 생명을 유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 뇌사라고 하고 소생의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합니다. 반면에 식물인간은 뇌의 기능이 일부 살아있어 영양만 공급된다면 자력으로 계속 살 수 있고 희박하나마 회복의 가능성도 있다고 합니다. 중환자실에 누워있는 뇌사 상태의 사람이나 식물인간의 상태의 사람은 일상생활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살아있어도 살아있는 것이 아닙니다. 일상생활에서 살아있다는 것을 아주 또렷하게 확인해 주는 것은 배고픔과 갈증을 느끼는 것입니다. 며칠을 꼬박 굶었는데도 배고픔을 전혀 느끼지 못하고 있다면 그것은 죽어가고 있다는 증거일 것입니다. 건강하게 살아있다면 굶었을 때 줄이고 목마른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복이 있는 것은 그 영이 생생하게 살아있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에서 의로움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어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며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연결고리로 삽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으며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삶을 신실하게 살아내는 사람에게 빛이신 하나님의 성품이 왜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빛의 열매의 세 번째 특성은 진실함입니다. 진실함은 속이지 않는 것, 겉과 속이 같은 삶의 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대에는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이 도자기를 만드는 일이 유행했습니다. 흙을 구워서 만든 도기, 자기, 사기, 질그릇 등은 그 종류는 물론 그 품질도 다양합니다. 그래서 그 가격도 천차만별입니다. 값이 나가지 않는 도자기류는 두껍고 투박하게 생겼고 그런 도자기를 만드는 데는 별로 기술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작품이 되는 좋은 도자기는 두께가 아주 얇아서 만들기가 여간 어렵지 않습니다.
특히 가마에 구울 때 금이 많이 갔습니다. 물론 금이 간 도자기는 폐기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부도덕한 상인들이 금이 간 도자기를 밀랍으로 보수해서 팔곤 했습니다. 투명한 밀랍으로 보수한 도자기를 육안으로는 식별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도자기가 온전한 것인지 아닌지 확인할 때 그것을 들어서 태양빛에 비추어 보았습니다. 그러면 밀랍으로 보수한 곳은 까맣게 나타났습니다. 그런 부도덕한 상인이 있었기 때문에 선량한 상인은 자신이 만든 도자기에 밀랍하지 않은 이라는 의미의 라틴어 시네세라를 붙여서 팔았습니다. 여기에서 나온 영어 단어가 sincere, 신실한입니다. 영어 편지 끝에 sincerely yours라고 쓰는데 그것은 나의 삶과 마음은 밀랍으로 때우지 않은 진실하게 당신의 것입니다라는 의미입니다. 도자기를 만들어 파는 사람이 자신이 만든 것이 온전한 것임을 확인하기 위해서 그것을 들어서 태양빛에 비추어 보았다면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삶이 진실함이라는 빛의 열매를 맺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진리의 말씀인 주님의 말씀에 자신을 비추어 보아야 합니다. 주님 안에서 비친 우리는 빛의 자녀로 행하여 빛의 열매를 맺는 사람들입니다. 또한 11절의 말씀처럼 우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는 참여하지 않고 도리어 책망하는, 즉 드러내는 사람들입니다. 이와 비슷한 내용의 말씀이 갈라디아서에도 나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3절입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육체의 일을 15가지나 나열하고서도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하고 하여 더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육체의 일은 복수형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육체의 일이 복수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공격해 오는 경로는 다양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의 약점을 타고 오는 공격해 오는 육체의 일에 무너지면 우리의 삶과 믿음 전부가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9가지로 기록되어 있지만 성령의 열매는 이라고 단수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9가지는 서로 다른 것이 아니라 사랑이 희락으로 나타날 수 있고 또 오래 참음으로 나타날 수도 있으며 충성, 온유, 절제로 나타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하나이기에 한 가지 모습만 신실하게 맺어가도 다른 모습도 자연스럽게 맺어가게 됩니다. 본문의 내용도 동일합니다. 어둠의 일은 복수형으로 기록되어 있지만 빛의 열매는 단수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가 빛의 열매이고 빛의 열매가 성령의 열매가 되는 셈입니다. 우리 모두 빛의 자녀로서 빛의 열매를 맺어가기 위해서 세속적 가치관의 신과 욕망의 신을 벗으십시다. 우리가 우리의 신을 벗으면 벗을수록 우리는 누가처럼 빛내는 사람이 될 것이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는 언제나 빛의 열매가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누가는 예수님께서 택하시고 양육하신 후 보내신 12사도 중에 한 명이 아니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보내실 때 무리 속에서 주님의 말씀도 듣고 주님께서 행하시던 일을 보았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의사로서 여유 있고 편안한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그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바울을 만났고 복음을 들었으며 전도팀에 합류하게 되어 남은 생애를 온전히 주님께 드릴 수 있었는지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가 선하고 따뜻한 마음을 가짐으로 다른 복음서에 기록되지 않은 내용을 기록할 수 있었고, 그가 이방인이었다가 하나님의 긍휼을 입었기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 무엇보다도 중요함을 절감했습니다. 또한 한평생 바울과 동역함으로 진리를 위한 삶을 살았습니다. 누가는 주님의 이름을 빛내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는 인생을 살았지만 주님께서는 그의 이름을 그 누구보다도 빛나게 해주셨습니다. 우리를 주님 안에서 빛이라고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길에서 한순간이라도 우리 스스로가 빛을 내는 존재라고 착각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진정으로 빛의 자녀답게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빛의 열매인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나타나게 하셔서 사람들을 긍휼함을 가지고 대하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늘 누리게 하시며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라옵나니 우리의 믿음의 연륜이 길어질수록 더욱 빛의 열매가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평범한 인생 가운데, 어둠과 죄로 물든 인생 가운데 빛을 비춰주시고 세상을 비추는 빛이 되게 하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그 부르심을 따라 살아가길 원합니다. 빛 되신 예수 안에 거하며 합당한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우리 삶에서 주님을 닮은 착함이 드러나게 하시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겉과 속이 다른 삶이 아니라 진실함의 열매를 맺는 자녀가 되게 하옵소서. 이 고백과 함께 주님께 예물 올려드립니다. 드린 손길 위에 복을 주시고 주를 바라보는 마음에 참된 평안을 채워 주옵소서. 주를 바라는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을 잊지 않게 하시어 늘 감사와 사랑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 드립니다. 아멘. 주위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빛의 자녀답게 행하여 누가처럼 주님의 이름을 빛낼 뿐만 아니라 착함과 의로움, 진실함의 빛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하고 결단하는 주님의 사람들과 100주년 기념 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